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는 왕이 만년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참 세상을 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또 영적인 세상에 대해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성령으로 말해주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의 인생에 관계된 것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대선 때가 되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각 개인들을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보아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과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구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개선 기간이기 때문에 또 혼자를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또 나라에서 기도해야 또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정교 분리 원칙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은 뭐 인류의 이제 오래된 그 역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류는 사실은 이제 정치보다는 이제 종교로부터 시작을 했죠. 정치보다는 종교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종교 분리의 어떤 원칙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실제로 이 서구의 역사는 정치권, 다시 말하면 세속 권력이 너무나 세서 종교를 탄압하려 했던 것이 그 종교 분리의 원칙 그 목적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속 권력이 종교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진행한 것이 종교 분리의 그 역사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스님들이 이렇게 파워가 센가, 목사들이 이렇게 파워가 센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던 간에 우리가 그때 보지 않던 간에 이런 종교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분리의 역사라는 것도 정말 그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치권,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종교의 간섭을 배제하게 가렸던 것이 그 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이러한 이 위정자들을 선택하고 또 그 나라의 흥망 성쇠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종교의 그 영향력이고 그 종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결국 영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결국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열망의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그냥 그 단지 그런 의견이 아니라 실은 내면 깊숙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면 깊숙이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단지 그 시대의 반영뿐만 아니고 실은 나의 어떤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또 가능하면 정말 그런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투영이 될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그 실은 어떤 그 정치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모양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외국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그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좌든 우든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 저렇게까지 저렇게 할까라고 그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류의 어떤 역사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색채가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낙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문명을 가지고 있죠. 실은 우리나라처럼 종교적인 그 민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종교적인 민족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또 정말 그 종교의 어떤 힘이 확실하게 그 사라져 버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그 종교 기반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데, 그렇죠? 종교 기반으로 흘러오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그 왕이 없어지면서 왕조가 없어진다는 거는 실은 이제 그 기반이 됐던 그 종교 사상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종교라는 것이 되게 이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종교라는 것이 되게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럼 종교가 얼만큼 힘이 있는데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번에 그 교황의 선종을 보면 알죠. 교황의 선종을 보면 그 수많은 유럽인들 실은 그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거든요.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근데 그 선종을 보기 위한 그 수많은 그 행렬들을 보면은 그 이제 내재적인 그 종교의 힘이 얼마나 이제 강력한가.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은 분명히 너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너희의 신앙이 그것이 정말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그것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종교라는 것이 우리는 그 유교가 그 조선 왕조를 지배했고 유교가 조선 왕조를 지배하면서 실은 그 우리 민족은 되게 이 영적인 민족인데 유교가 지배하면서 이제 그런 영적인 요소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제 사실 그 타락이 돼요. 그 상태에서 또 왕조가 한 번에 한일합방을 통해서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가 들어오죠. 기독교라는 것은 원래 우리 민족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종교적 균형이 맞는 나라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나 그 메이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그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슬람도 있어요, 불교도 있어요. 이 모든 종교가 화목하게 있는 나라 자체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정말 특이한 나라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주 큰 그 힘을 가진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정치가 엄청난 정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아오거든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실은 종교라는 것이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럼 종교라는 게 실제로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세계의 힘이 실제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약을 보다 보면 특별히 뭐 이 역대상이나 하나 뭐 열왕기의 상하를 보면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상하나 열왕기상 그 유다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의 그 왕의 역사를 보면요, 그 왕 중에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있는 왕이 실제로 없어요. 우리가 단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히스기야나 혹은 요시야 같은 왕은 워낙 이제 그 성군이고 또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고 그들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성경에 그 어머니들이 무슨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 엄마나 할머니가 우상을 섬겼다. 이건 되게 많습니다. 엄마나 할머니가 우상을 섬겼다. 이거는 되게 많은데 엄마가 믿음이 좋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 그냥 어머니 이름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다의 역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아사 왕만 해도 뭐 형제 자녀가 뭐 몇십 명이에요. 아들이 20명이다, 뭐 22명이다 그러고 딸이 뭐 10몇 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밑에서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졌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사 왕만 해도 보면 알겠지만 그 조모가 이제 마아가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압살롬의 그 자녀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압살롬이 딸이고 막 그 계보기 때문에 그 압살롬은 이제 이방에서 그 엄마가 왔잖아요.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르호보암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사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아사 왕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겠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왕은 당연히 뭐 그 당시에 이 자녀의 교육에 신앙적인 교육은 안 했을 테니까. 그러면 오늘 많이 주무시네. 오늘 봄이라서 그런가? 봄이라서 그런지 초반부터 엄청 많이 시작도 안 했는데. 기지개 좀 펴실까요? 옛날에 많이 됐네. 요즘 안 주무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네. 그래서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설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결국은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되죠. 내 어머니가 그쵸? 신앙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신앙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노출되고 당연히 그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뭐 이거와 다른 신앙을 갖는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이나 혹은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신앙이 되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고 결국 부인이나 또 어머니 때문에 뭐 아세라 신상부터 시작해서 신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여호와를 믿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뭘 말하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정말 아담을 만들 때로부터 아담을 그 구원할 구속자를 정말 그 예언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결국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국은 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냐? 우리는 대부분이 엄마의 신앙으로 믿는 것이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을 우리가 믿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보면 90% 이상입니다. 거의 어머니가 갖는 신앙을 그냥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러면 이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옛날에 처음 성경 읽을 때 아니 어떤 왕은 부모가 진짜 그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갑자기 믿음이 좋아요. 근데 또 성군이라고 한 왕 다음에는 반드시 나쁜 왕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길자 목사님 3대의 간증처럼 정말 믿음이 좋으면 그 자녀도 좋고 이게 흔히 그래도 많이 보는 거지. 무슨 할아버지 좋고 자식은 안 좋고 손자는 좋고 이런 건 없잖아요. 연결이 돼 있지. 몇 대는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막 좋다 나빴다는 게 잘 없어요. 결국은 이거를 그 이유를 결국 보면 결국 성경에 유다의 왕 중에 믿음이 있는 엄마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소리예요. 그럼 뭐냐면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는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유다의 역사에 관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에게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믿게 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신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유다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의 반복이 뭐냐면 결국은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왕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있는 왕들에 대한 문제.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은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이 지도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의 문제로서 그러면 정치판이 벌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 위정자가 정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인간의 그것을 바탕으로만 이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요즘 그 대권 주자들이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내놓는 것처럼 거기에는 좋은 것도 많고, 그렇죠? 또뭐 좌우가 보기에는 서로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그 제시되는 그런 그 합당한 어떤 그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왕들은 결국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그냥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고 그리고 그 선진국의 그 통치 방법을 내가 이 나라에 잘 적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역대기나 혹은 열왕기를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되게 기술하는 방법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벌써 이게 19대인가요? 벌써 대선이? 우리가 19대 아니 20 몇 대죠? 22대인가? 21대요. 21대. 21대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옛날에 대통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뭐 이승만은 뭐 건국을 했다든지, 뭐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을 일으켰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뭐 인권과 뭐 이런 걸 생각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사회와 나라에 필요한 것들로 대표되는 것이 그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역대상과 열왕기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시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다시 말하면 그러면 뭐 르호보암이 뭐 나쁜 왕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들 뭐 아비암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르호보암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준석인가요? 이준석 같은 사람이죠, 르호보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 나가라, 젊은 사람이 하겠다. 이게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을 위한 개혁을 꿈꿔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했잖아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실은 젊은 사람을 위한 행정을 펼치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비야도 보세요. 아비야를 보면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나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에서 정말 그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유다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세상적인 그 기술을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신을 섬겼다. 여호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거 맨날 왜 이렇게 기술하지? 헷갈립니다. 결국은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이 왕들을 얘기하면 왕들이 얼마나 정말 그 신실하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나 주로 그걸 많이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므낫세 같은 경우도 그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왕이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든지 여로보암 2세라든지 혹은 아합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가장 큰 세력으로 키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쁜 왕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되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이들의 왕의 그 역사적인 걸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럼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왕들을 통해서 오히려 배울 게 더 많아요.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다.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운영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나 열왕기를 기술한 목적이고, 그 시각으로 우리가 이런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개입이 없으면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거죠. 어머니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정략되었기 때문에 이 왕들이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에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엄청난 이 신상을 세운 분이에요. 그 조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20대에 그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 신상들을 다 몰아냈겠냐. 그걸 어떻게 다 부수고, 기드론 신할가에 그걸 다 태우고, 뭐 엄청난 계획을 했거든요. 아사가.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사가 그냥 그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다 부숴버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결국 거기서 생략된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고 다윗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다윗이 정말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실은 아사 왕도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생겨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저도 제 경험을 간증하지만 저도 하루 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신앙을 갖게 된 것처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아사 왕은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냐는 거죠. 이거 그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 사람이 변하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신은 어떻게 임했냐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선 때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이 대선 때 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이 뭐 좌냐 우냐 뭐 이런 정책을 내냐 저런 정책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믿고 혹은 저 정책이 싫고,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고 실은 그 종교적인 표출이 정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치적인 색깔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 종교적인 것이 정치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에 따라서 미운 사람도 있고 뭐 고운 사람도 있을 수도 다 있지만 그런 걸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루에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다윗이 아무런 지혜가 없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힘이 임하니까 정말 그 모든 지혜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절에 6년을 다니고 뭐 별의별 거를 다 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만 하루 만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돼. 누가 얘기하는데 11조를 내야 돼. 저는 11조라는 개념도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 가서 그 3주 후에 이제 월급 받았거든요. 그 아르바이트가. 근데 11조를 얘기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금 뭐 위정자들 중에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은 마치 보세요. 유다의 왕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데 아니 우리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 지도자를 그러면 만들어서 믿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유다의 왕들이 다 믿음이 없었어요. 아사 왕도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아세라 신상을 다 혁파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뭐냐면 세상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정책, 그 주변 환경과 정책과 이런 걸 따라서 정말 지도자를 뽑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뭐냐면 그러면 인간은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히 그런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정치는 이루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예를 들어서 22장 누가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53절에 누가복음 53절 내가 달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보다 그렇죠? 너희 어둠의 권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그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을 시기한 사람들과 또 위협을 느낀 그 빌라도 총독의 그 고뇌와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세상은 당연히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때 어둠의 권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정말 큰 이 영역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는 영적인 바로 어떠한 힘이 작용한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그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나.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나와 대통령과 같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같죠. 인간적으로는 같은데 그 배경의 영적인 환경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배경의 영적인 환경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10년, 거의 7, 8년 이런 대선이나 이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어떤 영적인 지금 오늘 성경에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어둠의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거의 중심에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러면 그 후보자들은 뭐가 있냐면 그들은 결국 영적인 능력이 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보면서 느끼고 영적인 능력. 그러면 그들은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걸 아냐?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니까 어쨌든 H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후보자 중에 근데 둘이 있구나. 네. HD까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2년 전에 기도할 때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희가 기도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인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은 인간이다. 그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람이 인간이다. 근데 이번에도 기도하는데 그분이 진짜 엄청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분이 영적인 세계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누가 이겨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HDC가 이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HDC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어떤 그 배경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 어떤 영적인 배경. 이게 제가 이게 기도 이제 계속 참여하신 거 알겠지만 영적인 것들이 존재. 근데 이것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성경이 나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과 이런 영적인 것에 양쪽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성경이 되게 답답하거든요. 아까 말한 거죠. 도대체 왜 여호사벳의 아들이나 히스기의 아들이나 요시의 아들이나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이 없어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해요?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눈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권적인 개입이 없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은 이거는 우리 이성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정말 부활하고 그 제자들이 그걸 계시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건 절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 외에 모든 거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우리 이성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왕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세우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 국민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그 왕들의 훌륭한 치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분법으로 기록해놓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모르면 이 성경이 억지죠, 억지. 너무 억지스럽죠, 사실. 하나님의 그 기술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선 때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 부흥사님들 저 젊을 때만 해도 부흥회 하면은 진짜 그 부흥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많이 했는데 그냥 많이 한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데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일합방 같은 그 한일 수교를 다시 할 때. 그때도 그 당시에 그 기도회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봉사님들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그때 그 국민들의 정서는 그 일본과 수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 그 기도회 때 예언하는 목사님들의 예언들은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 실제로 3년 후에 수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고 또 지혜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사람이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정말 기독교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수함이 그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있기를 바라는 것.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그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 흐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사왕 한테 다시 한번 가보면 역대하 15장입니다. 15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역대하 15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랬어요.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것이 결국은 바로 선지자와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은 종교 분리예요. 종교 분리가 뭐예요? 종교
정치의 권력이 너무 세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권력이 너무 세서 정치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종교 분리의 진행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영향력을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사 왕이 38년을 치르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결국 의지함으로 이 당시 보면 오늘날 리비아와 그리고 구스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이 정말 쳐들어오는 정말 아주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 그 후에 20년간 전쟁이 없습니다. 20년간 전쟁이 없게 되는데 근데 16장이 어떻게 돼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아사가 여호와의 전 복관과 왕궁 복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비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와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20년간 평화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아사가 이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한참 최고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의 신앙의 절정기 그래서 정말 그 이방 제사장과 그런 신전 없애고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는 그 20년 동안 많은 그 은금을 결국은 그 성전에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아사가 이거를 그 흑왕내서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결국 히스기야와 똑같은 결정을 해요. 결국 히스기야가 정말 그 바벨론에게 우리가 강력하면 너희가 딴짓을 못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여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게 된 것처럼 지금 아사 역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보내니까 우리를 지켜줘라 우리와 함께 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이 많은 것들을 그렇죠? 보내서 아람 왕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니 얼마나 나라를 지키려고 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이 평화기 때 결국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이 드는데 발에 병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책망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장 11절로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의 기록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그럼 이게 의사한테는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든 혹은 뭐 어떤 의원을 보내주든 하겠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원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41년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대선을 맞아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이 분을 지켜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정자들은 그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엄청난 그 영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위정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혜를 갖기 원해요.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나와 똑같은 영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그 옛날 부흥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지만 결국은 바로 그러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는 많은 자들이 생겼지만 결국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 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선 후보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그러나 1인당으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나라를 이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또 볼 수 없는, 그러나 그 큰 영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참 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라도 정말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목동이라도 정말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의 왕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정자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주시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